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산기슭마다 봄꽃이 피어나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만끽하며 좋은 공기를 자랑하던 테메큘라의 봄은 금년에는 가족들과 집안에서 보내야 하는 가정의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햇살을 바라보면서도 뛰쳐나갈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에 막막하기만 한 현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듣고 또 들어도 감사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 건져주실 참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편해지면 자연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현실이 힘들어지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드셔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일에 대해서 확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 참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도 유튜브 방송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한 기초석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벌써 5월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24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우리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가정, 각자의 예배 초소에 있지만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가정,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맨눈질로 하나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재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는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 후에는 약 7시 이후부터는 유튜브로 업로드가 돼서 하루 시간에 언제든지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 오후 2시에는 교회 본당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 앞으로의 준비와 또 대처를 위한 교회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목자, 부목자, 부서장, 팀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의 현황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곧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3단계 가이드 라인이 풀리게 되면 이제 교회 모임도 천천히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위해서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예배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중에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또 찬양이나 또 아나운서 또는 음향,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 방송 사역에 배워보시고 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이 방송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 보내주신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보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또 사진을 통해서 함께 사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복되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갖추었다 해도 속은 참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빈틈없이 모든 종교적 모습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참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참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저희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인해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의 집까지 오셔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곧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혈류병이 다 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에워싸고 있는 그 지나가는 행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12해 동안 앓고 있던 그 고질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타난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 믿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20년을 보면 금년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크게 기억될 만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비상적인 코비드 사태를 보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1000명이나 2000명을 가지고 큰 대형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한 10,000명 또는 몇만 명이 돼야 그때서야 대형 교회, 심지어는 10만, 몇십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큰 슈퍼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교회가 커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커졌을까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느 한국의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진단하며 슬퍼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의 크기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교회 성도들의 헌신율이 보통 일반 교회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10,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중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진짜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10%? 5%? 1%? 여러분 10,000명 교회의 1%면 100명이죠.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사실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대형 교회를 비난하고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중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어찌됐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의 규모들은 자꾸 커졌는데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참 신앙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또 신학교에 가서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제는 너무 줄어서 신학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또는 신학교들이 주의 종을 키우는 것보다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거나 일반 학생들을 받아서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일까요? 이렇게 변해버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길로 왔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람의 편리를 생각하고 예배와 모든 사역을 사람에게 맞게 조정합니다.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인정해 주다 보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버린 건 아닌가요? 주여, 여러분, 이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기초석이 되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요? 제가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103편, 이 시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잘 알려진 시편이고 이 시편으로 많은 찬양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시편에 다윗이 중요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는 잘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해 듣고 알게 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그 사실을 가지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을 잘 아시죠? 특히 요즘은 계속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자주 방송을 해서 그분을 뉴스에서 자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에 대해서 주지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과 어떻게 하다 취미가 같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테니스를 함께 치자는 그러한 초대를 받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뉴섬 주지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뉴섬 주지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그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또는 성품이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은 이 뉴섬 주지사를 만나서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익숙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봐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정말 놀라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분이 목회까지 하셨는데 뒤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이 되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에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의 과거도 실패도 불확실한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뒤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느 목사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하늘의 평안도 잘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아야 선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온다거나 억지로 나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재미있겠어요. 교회 오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계 보는 게 일이고요. 교회는 그야말로 답답하고 지루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교회를 못 가면 교회가 가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 바로 나의 마음과 똑같은지, 이건 바로 내 찬양이야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는 게 바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의 경험이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를 안내해 주시는 현지인 사역자를 따라서 한 5개 정도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기억은 그 중국 성도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보통 교회 예배가 한 4시간, 5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번 하면 그 찬양이 몇 번을 반복하는지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이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예배 인도를 그만하면 스탑되지, 성도들은 끝까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오히려 사역을 하러 간 제가, 선교를 하러 간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죠. 대부분의 선교지들이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나 저 두산배 중앙아시아나 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예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다시 예전처럼 선교지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지 못할,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그럴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리를 배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죄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는 그냥 각자의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멀리 가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계속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다가도 풀의 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은 분명 확실한데 이상하게 내 현실의 삶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거룩함, 정결함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이것저것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를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 정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반드시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불평하고 왜 우리는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자, 또 기쁨을 잃을 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었을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오고 아무리 큰 고통이 닥쳐와도 그 기쁨은 절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잊고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심지어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영향력에 내가 깜빡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또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지루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모함이 없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적인 것을 넣어줍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곳저곳에 기억하라,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감사, 기쁨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할렐루야,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은총이 베풀어지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의 이 코브넌트,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keep, retain, 다시 말해서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도는 원어로 보면 피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쿠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만남.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그 어원을 attend 또는 visit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난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약속을 해서 우리는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모든 것의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받고 산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이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복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은총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일주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데 어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죄가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치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혹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시라도 정말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택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11조와 성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마음을 오게 하소서. 그날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